우리 전체 제목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영적 전투. 여러분, 그냥 사시는 것 같지만 고도로 계산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매 순간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파킹할 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한의원 앞에 파킹할 장소가 나오면서 나에게 뭐라고 툭 말씀하시냐면, 봤지? 너에게 관심 많아 내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울컥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의 소소한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않고 사는 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구나, 그런 생각을 금요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지 라고 여기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정도는 뭘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고민하시나,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안 일어나죠? 왜 저는 월요일 날 허리 아픈 권사님 가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누워 계시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했다는 기록만 남고 병든 자가 벌떡 병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과거의 사건이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슬쩍 넘어갔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당신이 그대로 믿느냐 하는 부분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뒤섞어서 이해하는데 머리로 이해하면 믿는 줄 알아요. 나 그 말씀 알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체험도 있었어. 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팠을 때 기도하고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침을 받는 역사도 있었어. 그러면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픈 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0.1%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 따르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도 0.1%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어야죠. 이건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의 선교사님은 8시간씩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묶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 사탄의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브라질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묶인 역사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일이 우리가 슬쩍 넘어간 부분인 거죠. 사탄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이성에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너 믿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정한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죠. 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1번 한번 보세요. 1번 읽어봅니다. 제목과 본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차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미세한 작용들에 반응하셔야 돼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무시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살지 않았어요. 특권을 유지한 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인을 만나요. 자, 100% 형제라고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직히 말하면 한 80% 형제로 여기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한 60%만 여겨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40%, 잃어버린 20%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그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100% 용인하진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쉬워져요. 유대의 고관 대작들보다 헬라인을 만나면 나의 태도가 쉬워진다고요. 근데 쉬워진 걸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매우 정중하게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미 한 부분을 풀어놓고 쉽게 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도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정도 아니냐라고 슬쩍 넘어가는데 바로 이 부분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되 그 사람의 단점서부터 정말로 수용하기 어려운 그 사람의 나하고 안 맞는 부분까지 모조리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다고요? 나는 원래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을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면 무조건 사탄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있는 속성이 나에게 있다. 나는 유독 그런 게 심하다라고 분석해야 도리어 은혜로 차별하지 않는 단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를 이유를 찾아보면 알아요. 왜 차별하여야 대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손하게 대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불손하게 대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된 신앙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노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골로새 3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자유인인 내가 볼 때 종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남자인 내가 봐도 여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구분해 온 질서와 세속주의가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것을 학습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필요에 따라 만나고 있는 것조차 감지가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차별은 사탄의 공격이고요. 구별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구별은 해야 돼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지금 독특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형상을 되살려내기 위하여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권면조차 못하는 것을 나는 차별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차별하지 않는 거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혼미해집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는 신천지고 뭐고 다 들어옵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여러분 철학을 가능하게 만들고 인문학을 만들었지만 신앙은 위축시켜요. 왜? 인간이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모든 사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차별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혼미해져요. 차별은 사탄의 역사예요.
구별은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구별하셔야 돼요. 자, 자꾸만 사람이 불편해질 때 뭐 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정을 자꾸만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불편해져요. 같이 사는 게 어려워져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조차 행복하지 않게 돼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이 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딱 보면 거기부터 우리가 치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탁 하고 먼저 보이세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의 필요가 씌워져 있는 그 그림이 먼저 보이세요. 저도 그 그림이 먼저 보일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훈련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오면 성전의 앞에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뒤에 앉든지 발등상에 앉든지 아무데나 앉든지 나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했던 교회가 야고보서의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다르냐, 바로 이런 게 차별이에요. 사람을 경제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마치 상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사탄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을 분석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으려면 무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성향 자체가 매우 분석적으로 사람을 분석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은요, 참 영적으로 복잡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알아. 다 알아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차별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차별해. 이게 얼마나 위선이냐면 차별하면서 차별하는 자기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문제를 못 봐요. 차라리 세상에만 있다가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는 원래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쑥 들어오는데 우리는 은혜를 들락날락한 경험들이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암식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가장 성령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차별적인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유대인인데 헬라인 차별하지 않겠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헬라인인데 유대인에게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겠다. 또 다른 극복해야 될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나는 여자지만 남자에 대하여 피해의식 안 느끼겠다. 나는 종이지만 자유인에 대하여 피해의식 안 느끼겠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믿음 안에서 같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당당하게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조금 모이는 게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합심하여 심포니를 만들어 기도한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몇 명이 모였든 합치 않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네가 기도해 라고 기도를 가지고도 차별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새벽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네가 오늘은 기도해 라고 기도를 업적주의와 공로주의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모두 차별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내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미련,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모습을 떠나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예전의 세계가 그리운 거죠. 과거에 매이는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넘어졌던 지점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조용히 눈 감고 한 5분만, 아니 2분만 생각해 보세요. 주로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같은 지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인 거죠. 그 과거로부터 배웠다면 다시는 돌아가지 마야 할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이라고 과거의 율법 아래 있었던 때를 정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넘어진 거 여전히 끌고 들어와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데 내 삶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라지니까. 사라져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건 종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폭발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자유의 여지를 경험하고 내가 일궈놓은 삶의 어떤 그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정리하면 그 정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저 소소하게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영역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오냐면 하나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이 순환절기의 고난 그러면 그래요. 축복은 좀 좋은데 고난은 좀 이따가 하시죠. 이따가.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이따가 하시자고. 그리고 하나님 뜻 그러면 다 아는데 그 인생이 좀 고단해지니까 그럼 이따가 좀 내가 고민하겠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있다고 미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야 요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 목사들은 뭐라고 농담하냐면 야 우리 그 예수님이 와봐라 될 것 같아? 이런 농담들을 모임을 해요. 그 아주 경건하지 못한 농담들이잖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건 무슨 그 집사 만나면 뭐 방법이 없을걸? 아마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죽여버릴지 몰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자기 문제죠. 왜 예수님을 끌어다 붙여요?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아니 목사가 예수님 닮으면 되지요. 그런데 왜 자기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핑계를 대? 이건 뭐냐면 매여있는 과거에서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사라지니까 아주 불편하지 않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것도 세상 사람 만나보니까 그들은 더 끈끈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주중에 연락도 많이 하거든. 볼링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하고 연락도 와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훨씬 연락이 많이 와요. 교회는 송도 마트보다 연락이 더 와요. 송도 마트는요, 내가 송도를 떠나서 영종도 가도 계속 연락을 해. 뭐가 얼마나. 내가 송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걸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요즘 계속 와, 연락이. 괜히 들리게 돼요. 교회는 영종도에서 100몇 중 추돌이 나도요, 저는 안 해요. 목사가 그쪽으로 강의하러 나가는 걸 아는데 우리 목사 일찍 나가니까 아마 살아났을 거야. 굳건히 믿는 거죠. 연락 안 해. 교회는 성도들의 관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관심 갖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의 삶을 우리는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합니다. 바꾸지 못하는 습관 타협해요. 야, 이 정도는 나만 짓는 죄가 아니야. 이걸 죄라고 그래. 이건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요. 신학적으로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은 신학을 전공하기에 죄가 아니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설명이 예수님께도 통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죠. 사탄은 우리의 습관을 활용하여 예전의 삶에 묶어두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노예가 됐다라고 분석을 해요. 아니에요.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일이 예수님이어도 성령님이어도 내가 당한 현실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것이 잘못된 세속적 현실주의의 시험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에 관련하여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십자가를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소소한 문제 모든 거에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십자가라고 하는 공식을 적용하십시오. 해보세요. 적용하는 방법은 십자가가 그대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지도록 일단 기도하세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나 믿는데 그런데 100%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과거에 미련을 갖고 살아가느냐?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 거기에 내가 매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려야 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살려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면 내가 사는 건 없는 거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진심이 되고 순수한 마음이 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실천이 되고 그리고 복음적 실천이 된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자아를 살리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행복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지속되니까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고 그냥 돕게 되고 사람에게 당하면 그냥 당하게 돼요. 왜?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무척 가슴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고 당하게 하지만 능히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공식 같은 거예요. 외우고만 있으면 안 되고 끌고 우리의 현실에 들어가야 돼요. 당장 내일 들어가야 될 경제적으로 얼마 부족한 문제에 십자가는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이거 부족해요 라고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라니까요. 십자가가 그런 정도의 문제에 능력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 주입한 녀석이 있다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이제는 끄집어내버리고 소소한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있을 나의 모든 일정에 관련된 문제를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아뢰세요. 그러시면 주께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에서 그에 따르죠. 4월달 일기에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태양이 강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2시간짜리인데 그 양반은 2시간, 3시간 설교했거든요. 감리교회 시존 목사님 2시간 했으니까 오늘 제가 좀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아마 다음 주에는 더 안 올 거예요. 그렇죠? 너무 태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2시간 설교인데 이렇게 태양이 직접 내 머리에 쏘이면 제가 어떻게 2시간 설교를 끝냅니까? 가려주십시오. 그랬더니 2시간 설교가 끝나는 동안 구름이 끝까지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가 오는 거야. 어느 날은 내가 지금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이 비가 오면 이 사람들이 비 맞고 견디지만 갈 때 다 감별이지 않겠냐고, 설교하는 동안만이라도 좀 비를 멎어달라고 뚝 그쳤다. 1시간 동안 설교를 끝내고 갈 때쯤에 비가 다시 내렸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일기에 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웃기지만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이죠. 한 1,000불 정도가 부족한데 여행 경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공항으로 가라. 그냥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그냥 갔대요, 공항으로. 그랬더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1,000불을 들고 커닝햄 샤워 뛰어왔다는 거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했다고. 나 그냥 전달할 뿐이라고 받으라고. 그래서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갔대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지 건 우연이라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와이 코나에서 정말 선교센터를 지으면 좋은 포도밭이 있더래. 못된 집 같긴 해요. 그 포도밭을 땅 밟게 하면서 이 땅을 달라고 그랬대요. 주인이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좀 받으시라고. 원하는 그 송도에 땅 있으면 좀 이렇게 밟고 다니세요. 그쯤 돼야 세계의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시나 봐요. 왜 그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신비로운 일인 그런 일들이 너무 상식처럼 일어날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제가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솔직히 저녁마다 읽는 말씀 읽기는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부담이 없이 읽거든요. 나로서는 최초 이렇게 읽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늘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느냐? 그렇진 않는데 읽다가 은혜가 되면 바로 멈추고 뭐합니까? 메모하잖아요. 메모. 그러면 다시 버전이 뭐로 바뀌냐면 교인들에게 전달해야지로 바뀐다고. 나의 성경 읽기가요. 그런데 저녁에 읽을 때는 여기서 깨달아지든 말든 나는 이걸로 설교로 만들겠다는 부담감이 없이 읽으니까 전혀 다른 방법의 성경 독서가 돼서 나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과 평생을 살았던 제가 설교와 관계없이 성경을 읽은 경험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저녁마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시키라고 뭐 만들어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안 해놓으면 3개월 작정기도 하겠습니까? 뭐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는 우리 교회 부흥이지만 어쨌든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나로 하여금 지킬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셔서 작정기도 아닌 작정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저에 대한 훈련이지 뭐 여러분에 대한 훈련은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에 대한 훈련이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라고 이해받기를 원해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을게요. 주님 앞에 이게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께 못하는 말을 나에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요. 그리고 뭘 구해요? 이해를 구해요. 그리고 그분은 이해하지 못하셨는데 다른 인간들이 야 그건 너 어쩔 수 없었지. 야 너 그 정말 그때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도 너 기적이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기간을 넘어간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미련을 두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은 세 번째 이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조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조건에 매이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나 조건을 조건으로만 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조건에 매여요. 어디 출신이야? 어디 살아? 자동차는 뭐야? 그 딸이 공부 잘한대? 요즘 딸이 공부 잘하거나 아들이 공부 잘하면 그것도 부모의 권력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없어 보여요. 내가 이 강단에서 외칠게요. 본인의 인생을 좀 사세요. 아들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쟤들은 다 키워놓으면 우리를 반드시 버립니다. 보험 꼭 들어놓으시고요. 무슨 애들을 이렇게 한국의 원동력이 애들을 사랑하는 것이긴 한데 이게 모두 왜곡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건 뭘까요? 이 녀석들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춰요. 하성이가 연대에 들어갈 때쯤에 제가 연대 다시 강의할게요. 연대는 선교 전략적으로 강의할게요.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나 그 학교에 붙어도 이걸 조건으로만 딱 여기니까 이놈들이 멋있게 해요. 아니 하버드를 가도 이건 조건일 뿐이야. 나에게 본질은 복음이야. 라고 키워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 부모인 나부터가 조건 때문에 본질이 흔들려요. 지금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조건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 누리되 이것은 조건일 뿐이야를 결정 짓고 본질은 본질을 여기자는 거예요. 조건이 자꾸만 본질로 넘어오지 않게 만들자는 거예요. 할례는요 조건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니까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조건일 뿐이니까. 바울은 할례를 주님 만나기 전에 받았어요. 난집하기를 말해.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 할례에 대하여 그 별거 아니야라고 말하니까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딱 들어갔는데 야 그 별거 아니야 하고 서울대에서 탁을 달려봐. 그러면 뭐 있는 거죠. 원종수 박사 같은 사람들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갖고 그냥 시험 보는 족족 다 1등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 가갖고 원자력 병원에서 암 전문의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방편이고 하나님만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인생 전부가 그 대학에 그 과에 가는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면 본질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 조건은 아무리 현란해도 조건일 뿐이야.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데에도 수준이 있어요. 야 니네 거는 복음 아니야. 우리 거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들어요. 신천지 그러면 아예 안 들어 우리는. 그렇게 설교하면 아예 안 들어요. 왜? 이단이니까.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이라니까요.
모든 걸 인정해. 우리의 믿음을 다 인정하는데 할례도 중요해 라고 말하는 복음에 관련하여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 목회에서 10만 명 모아놨어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10만 명의 무리를 모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10만 명 전부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훈련되었다면 그건 사탄이 좋아할 일이죠. 왜 그런 식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조건이 본질을 이긴 거죠. 사람만 많이 모이면 훌륭한 교회 된 거죠. 왜? 예산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목사는 신적 대접을 받고 그러면 훌륭한 교회가 된 거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도 아마루에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에 관련하여 조건에 민감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자꾸 후배 목사들이 담임 목사 취임식 한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안 가기 어렵게 오라고 그래요. 자기네 지방에 집회를 초청해 놓고 담임 목사 취임한다고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쵸? 내가 5월, 6월에 그 지방에 집회를 가야 되는데 나를 그 목사가 초청해 놓고 난 다음에 형 나 취임해라고 카드를 보내면 가야죠? 내가 뭘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런 식으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후배들에게 좀 꿀리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훈련되어야 될 텐데 아직은 완벽하잖아.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을 공격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조건을 이겼어?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요. 너는 조건을 활용하여 본질이 열인데 100천 만든 적 없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1장 8절에 갈라디아서 말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던 서영석 목사가 타락하여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하나님을 방금 배웠고 내려와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조건이 복음을 이기는 것처럼 증거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정말 조건을 넘어선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찔리시죠? 여러분은 조건을 넘어선 믿음이십니까? 여러분만 찔리시죠? 목사 너는 조건을 넘어선 목사인가? 다 걸리는 거죠. 이게. 그 걸리는 것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을 제가 봤다고 이번 주에 슬쩍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때 뭐라고 영적으로 합류하냐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미조 말고요. 차미조로 외우세요. 차별, 미련, 조건. 정미조 말고 차미조. 야,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네?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남네?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덜 갖추어진 조건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네?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극복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